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원래는 허용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야 되는데 교회에 장례가 나서 부득이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오늘 강사님을 부랴부랴 섭외했습니다. 순봉 의정부교회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성품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축복성회로 귀한 성도들 동서사방에서 주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귀한 기적의 능력의 응답의 기도원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윤평순 권사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석균 장로님, 김민재 성도님, 정사도 안수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이부순 권사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민자 권사님 췌장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 수치로 모든 혈액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 기쁜 결과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영순 성도님 무명으로 이현수 성도님 사업문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헌금 바칩니다. 임한준 우리 전도사님 가문의 저주가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9일 3차 시험 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박찬성 성도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노민자 권사님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허리 하나님 야외라파 전중복 성도 고쳐 주옵소서. 김용원 목사님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오니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출국할 때 문제없도록 우리 석은희 성도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신앙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이종옥 성도님, 윤수환 장로님, 아버지 오복현 권사님, 태문을 우리 며느님 임희빈 자매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미자 권사님 자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주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박순홍 권사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송정진 전양임 집사님 부부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고경심 성도님 감사. 이 방칠성 방승혁 이재영 성도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알콩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지사 모든 중독에 눌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부족한 정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혹시 주의 나라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젊은 층들은 많이 부르는 찬양이어서 혹시 주의 나라가 가사 띄워주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심령이 회복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병고침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혹시 가사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하십시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예언,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예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예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능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주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이 성품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성품이 될 때 무슨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주의 권능과 영광과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한 3, 4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3, 4년 뒤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유내환이다. 외부적으로는 이 네로 박해가 심한데 교회 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리 때만 이단이 교회 안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이 미혹해하는 사단 원수마귀의 세력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해야니 안쪽으로도 이단 때문에 힘든데 외부 쪽으로는 막 네로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때에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도가 허튼 말을 하지 않았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외우 내환을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덥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아멘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서 하늘나라 예비하신 천국까지 다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야, 어떻게 타이밍이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버스가 좀 늦게 왔나 봐요. 아, 그래요. 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야, 버스가 고장나기도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엎어지고. 버스만 고장납니까? 마음도 고장나고 육체도 고장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럴 때 믿음 잘 지켜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구원과 관련된 것,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구약이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430년 지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뒤에 이제 사사기서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구원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동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저를 보세요, 계속해서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없는 분들 다음에 예배 드릴 땐 꼭 성경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인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0절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베드로 전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은 행인이다, 나그네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바벨론에 갔지만 거기서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존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뭐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면 1절 말씀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 조건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두 손 이렇게 한번 불끈 쥐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향하여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을 사람이지 여기서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으로 이동하려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가고 돈 벌고 몸 안 아프고 비나이다 기복주의 신앙 가지고 살면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 원수마귀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그 완전한 구원함 가운데로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사단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을 여러분 200만이 종노릇할 때 바로 왕이 두려워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 종노릇하구나. 니네들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죽어라. 니도 노예고 니 자식도 노예고 니 손자까지도 다 노예로 살다가 죽어라. 근데 언제 바로가 두려웠던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서갖고 이제는 얘 이대로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고 더 나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 사단 원수마귀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기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가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도 기도원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몸부림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세상이 교회를 그런 성도를 두려워하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까 주의 나라 찬양했잖아요. 그냥 손 들고 기분 좋으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서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하나님의 탁월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앞에 사단 원수마귀가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3절에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생명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는 하나 제사함 받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겨자 씨로 비교하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썩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니까 길가밭이 됐든 돌짝밭이 됐든 뿌려지면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버리죠.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죽었나? 근데 알아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점점 자라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 아멘. 그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경건한 삶을 사는 능력을 주셨다. 경건은 뭐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경건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썩어 없어질 것,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뭐하고 다 썩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더럽혀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날마다 애굽에서 나오듯이, 바벨론에서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올 자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구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혀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외운 내용, 어떻게 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단과 네로 핍박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처럼 내가 경험 있지 않느냐, 예수님 부인하고 쓰러지고 중간에 나고자가 아니라 쓰러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자격 가진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담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요,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대한항공 탔는데 지금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지금 기내식이 잘 나오고 대한항공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이름을 얘기를 해서 하여튼 무슨 항공을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는 추락할 비행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비행기가 추락할 텐데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비행기 타면 뭐하냔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거기서 지금 나와서 구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나와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도 한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것 아십니까? 아는 만큼 믿는다.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예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것처럼 찬양도요, 정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온 마음 다해서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속기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해서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죄로 죽은 나를 대신하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에피그노시스 이랬어요. 에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 하나님을 알려면, 자세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안경 꼈구나, 뭐 그냥 양복 입고 왔구나, 순복 의정복에 담임하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거하고 다를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나 대통령 안다, 백인이지 않니, 키 크고 콜라 좋아하고 백악관 살고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 말씀 보면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이지,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우리 건강 관련해서 뭐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 들을 때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이런 우리에게 믿음 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세상 뉴스 듣고 새로운 소식이다, 야 뉴스다, 그것 듣고 내 믿음이 자라났다 이런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위에서.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건강, 시간, 물질, 젊음, 남들 못하는 은사, 그거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수단 삼아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기도를 잘 들어보시오. 이게 나 위한 기도이지 않는가? 맞아요? 맞아요? 주여!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집 문제 해결해. 주여! 우리 자녀 대문 열어주세요.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누구? 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아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오. 이거는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은,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용당하실 뿐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아멘. 이것만 알아도 우리 예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인생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면서 내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성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짐승 닮은 성품을 수성이라 그래요.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성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신성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초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이단을 이겨낸 비결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안주해서 봐요. 이단에게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핍박 앞에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무슨 성경 교육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 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카타콤의 지하에서 사는데 교회 건물이나 있어요? 이런 지도원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그 무서운 핍박을, 이단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썩어없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여 나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환난을, 핍박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어둠컴컴한 데 살지만 그래도 세상에 빛이니 빛 역할을 감당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안 좋아갖고,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아는 집사님도 보니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집사님 막 제가 문자 보내고 교구장님이 보내고 한참 있다가 연락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지금 지리산에 와 있어요. 지리산 친구 집에 왔는데
핸드폰도 저 밑에 친구 집에다가 다 두고 무전기로만 친구하고 소통하고, 여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뇌졸중이 와갖고요, 지금 뭐 그냥 어질어질하고 여기서 맨발 걷고 뭐 그냥 약초 캐고 그러고 지나느라고, 목사님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복귀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몸 안 좋은 분들 어떻게 해요? 병원 가고 방사선 치료받고 암도 제거하지만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려고 뭐 지시리산이 됐든 피톤치드 나오는 그런 데 가갖고요, 좋은 거 약초 먹고 그냥 신선처럼, 그렇죠? 막 한 10년 그렇게 살았다고 해보셔요. 그러다가 서울에 딱 올라왔다, 야 오랜만이다, 너 건강 좋아졌네. 너무너무 좋아졌어. 야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야 나 못 먹어. 아니 왜 못 먹어? 몰라, 못 먹겠어.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까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술 맛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담배 맛도 탁 바꿔주셔갖고요, 그냥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꼴초를 제가 막 그냥 막 초등학교 때부터 한 40년을 폈는데, 하여튼 기도 나갔고요,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니까 말씀 듣고 나를 변화시켜 주니까 담배 냄새가 그냥 역겨워갖고 막 토할 것 같아갖고, 그전에는 막 떨어진 거 막 꽁초 주워다가 담배 피기 바빴는데,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맛이 달라지게 한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내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요?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나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품의 이 8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끝! 무슨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힘써서, 아멘.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세상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썩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번 이 성에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 통해서 알아가고, 아멘, 자세히 알아가고 또렷이 알아가고 분명히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야겠는데,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은요, 의의 전가예요. 요즘에 핸드폰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기종이 폴드 8이라고. 그 여권만하게 이렇게 나와갖고 그냥 막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도 다 좋아하고 그런다 그래. 근데 폴드 7 쓰다가 폴드 8 쓰면은 어떻게, 새로 산 핸드폰을 딱 옆에다 두면은 동기화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튼만 딱 누르면 7에 있던 것이 8으로, 나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만 어떻게 돼요? 수르륵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진, 자료, 전화번호 수르륵, 그게 뭐예요? 동기화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의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여러분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가운데 스르륵 이해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셔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뒤에 안 따라한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셔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싹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저주받은 가시 엉큼길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병고침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지옥 형벌받을 자들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이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활 영생 가진 자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돼. 사단 원수마귀는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못 누르게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누른다고 믿는다고 네가 죄인이지. 네 꼴을 봐라. 네 생활 형편을 봐라. 네가 천국 간다고. 너 오늘 아침에도 죄 졌잖아. 오늘 아침에도 욕했지, 짜증냈지, 화냈지, 뭐 온갖 거. 그때마다 마틴 루가 종교개혁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속삭였대잖아요. 네 5살 때부터 죄진 건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지고 있던 잉크병을 제가 독일 가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벽에다가 그냥 확 사단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한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시고 의의 정감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으로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을.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희미하셔요?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누가 믿지 말래요? 근데 그 신앙이 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누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 크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는 사람은요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때문에 여러분 동네가 유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는 유익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장에 보면 사랑하고 자랑하고 차이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이 뭐예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반지 봐라. 이렇게 갑자기 손이 아프지?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다 뻔지를 아는데 뭐 어떻게 하다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조금 잘 됐다고 막 뻐기고 뭐 차 샀다 그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딱 알잖아요. 아유, 저 꼴보기 말 안 해서 그렇지. 아이, 그랬지, 니 잘났다. 뭐예요? 자랑한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유익 주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익을 안 주면 손자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유익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덕을 시험을 하시잖아요. 롯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너는 좌면 난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그 다음에 덕을 보시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유익을 주는지.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 수련회잖아요. 말씀 집회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습니다. 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덕을 세워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지식을 말씀을 해요. 지식, 말씀의 지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쫙 높여주는데 형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동생이 이제 아버지 살았을 때는 용서해줬지만 아버지 죽으면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완전히 해석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에서 예수 믿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덕을 쌓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을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수로 충만한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마스터 키를 내 인생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절제하는 거예요. 아직 내 고집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뭐 어쩌고 어째 막 화내고 그러지.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신앙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오늘 여름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참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참게 하셔. 네 인생 주인 네가 아닌데 왜 네가 화를 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 똑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절제, 인내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아까 씨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씨를 딱 뿌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막 자라야 될 줄 알고 막 그냥 흙을 열어보고 안 자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결실하는 자로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고, 특히 티네이저, 중2, 제 이제 둘째 딸이, 셋째 딸이 중2인데 그냥 나쁜 말로 하면 포기지만 좋은 말로 하면 주여 우리 중2병에 걸린 셋째 딸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흔히 그냥 막 저녁에 잠 안 자고 그래도 주여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직 덜 성숙했구나.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심지어는 막 중직자예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직분을 받았는데 세상이나 평신도 세신자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큰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나게 하시고 있구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된 경건함에 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화난다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주님 닮아 주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지만 다 안다니까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나는 드러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등불은요, 말 안에, 이 두레박 안에 감출 수가 없다. 등경에 높이, 여기 등도 높이 있어서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숨어갖고 나중에 예수님 자기 쓰려고 했던 무덤을 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 갖고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나중 갖고 드러날 바야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안 그러거든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안 그러는데도 저희 동네, 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분들이 다 목사님인 줄 알더라고요. 밑에 사는 분도 아이고 목사님이다 얘야 인사해라. 어떻게 아셨지? 수희 아저씨도 아이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재활용할 때도요 그냥 막 옷을 다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야 돼요. 목사님 걸 다 알아요. 어디 식당도 갔는데 그냥 막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같이 목사님들이 갔는데 여기만 목사님이셔요. 옆에 또 다 목사님이거든요. 우리는 누구 같이 보여 그랬더니 장로님 같이 보여. 여기는 집사님처럼 보인다. 어떤 목사님 보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사는 가운데 여름에 땀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우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 신도 간의 우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전 단계입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성도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될 말인데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근래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빨리 말씀드리면 우리 뇌가 그렇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도체라 그래갖고 위험 상황에 알림이 막 경보음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앞에 전두엽하고 교감을 해갖고 0.5초 만에 이 평정심을 딱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침착하게 잘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지. 근데 이게 평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이야 불이야 막 이런다는 것이죠. 불도 안 났는데, 실제로 위험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불이 났는데도 이게 그냥 알림이 울리를 않고 그냥 불이야 그러고 불타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균형을 잘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르몬도 하나님께서 이 균형을 잘 이루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채집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그 놓쳐버리면은 다음에 먹어도 되겠지. 그때 나오는 것이, 얻었을 때 나오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잡아 삼켜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 간다는, 그때 나오는 것이 호르몬인데,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밥 먹고 나서 한 30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식사하다가 누가 안 좋은 얘기를 딱 하면은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들은 얘기가 계속 그 다음 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서 아밀로이드라고 치매 안 걸리게 하는 이 뇌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임을 딱 세다 봐요. 한 10분 동안만 그런 생각하다 그 다음에는 자꾸 움직이고 뛰는 게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호흡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별걸 다 말씀드리는데 478 호흡법인데, 478 호흡법은 4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한번 빨리 해보십시다. 1, 2, 3, 4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딱 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초 동안 후. 그러면 이 편도체하고 전두엽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요, 다 이런 뇌와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갖고 안 좋은 사람 얘기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60%가 다 몰면요 딴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처함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갖고 한 60% 모이면 다 남 얘기하는데 모인 얘기가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겠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말하는 거 사람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 연구가들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시험을 했는데 5번 좋은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5번 좋은 얘기 들은 건 다 잊어버린대요. 한 번 안 좋은 얘기 들은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벌레가. 근데 바퀴벌레가 더럽지만 완전 살균을 해갖고 깨끗한 바퀴벌레를 만들었어요. 바퀴벌레가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소독을 해서 없다니까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여러분들 밥 먹는 밥그릇에 싹 소독된 데 들어가면 그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안 좋다.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최고로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 그 말도요, 우리가 꼭 생각할 때 이게 좋은 말인가, 좋은 말일 때 해야 돼요. 2번째, 유익을 주는 말인가. 3번째, 이게 좋은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인데. 3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하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쁘게 말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기분 좋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틱틱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삐딱하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한 전사님이 있는데 거기 청년이 다 그런 게 아닌데 전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전사님 뭐 그냥 뭐만 하면은 막 딴지 걸고 힘들게 하고. 근데 이 전사님은 신앙이 참 성숙한 분이라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까지. 그런 형제를 보고도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저 형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서 하나님 정말 세계 가운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전사님이 기도하는 그때 예배당 가운데 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사님이 막 쫙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는 막 삐딱하게 전사님한테 막 안 좋게 기분 나쁘게 막 헌담하고 막 했는데 전사님 자기에서 우리 청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몰라서 그러는데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계 가운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전사님의 기도를 듣고 이 청년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형제간의 우애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 사랑 전 단계. 얼마나 따뜻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성품에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말씀으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저 깊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형벌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저 음부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그냥 조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내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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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성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높은 사랑, 하나님의 높이를 기억하라. 하나님 사랑의 높이. 죄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성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 가질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또렷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 믿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덕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절제와 나에게 인내와 경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형제를 우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여러분 충만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 부르셨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의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주의 능력과 존귀와 위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된 삶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나. 하나님은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나의 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주옵소서. 그러면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문제도 다스려 주옵소서. 병든 것도 다스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세 번 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